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에 싸우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내 마른 땅에 담대를 성령의 담대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아멘.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적게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페이지 수를 알려주세요. 페이지 수 찾는 거를 좀 알려주세요. 네, 페이지 수 찾는 것만 알면은요, 그거 찾아줄 필요성이 전혀 없는 거야. 네? 네, 페이지 수 322쪽 찾으셨죠? 자, 우리 다 같이 10절부터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는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하시죠. 지금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다고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예, 근데 그분이 평생토록 붙들고 살았던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하나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산업안전교육을 받았는데, 아르니긴이라는 걸 먹으면 뭐 모든 게 다 좋아질 것 같이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좋아집니다. 좋아지는데 육신도 이렇게 좋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영혼도 좋아지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영혼이 맑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복 받기는 틀린 겁니다. 오늘도 어떤 할머니 88세 됐다고든가 84세 됐다고든가 교회를 나가다가 안 나가신대요. 그래서 왜 안 나가시냐 그랬더니만은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귀에 안 들리고요. 다 잊어버린대요. 교회 갔다가 오면은 다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대요. 근데 말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기억이 안 날까요? 왜 기억이 안 나죠? 받아들이질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저번에 수요일날 말씀드린 거를 왜 기억을 못하냐 자꾸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주일날 들은 걸 왜 그렇게 기억을 못하냐 얘기잖아요. 여러분 한번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니까는요. 주일날 수요일날 말씀 들었던 거 제대로 듣고 아멘 했어요?
제대로 듣고 이게 진짜 나한테 양약이 되고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니까 이건 절대 내가 잊어버려서는 안 돼. 이것은 내 문제를 다 해결하는 말씀이야. 내가 지금 돈이 없어? 돈도 다 해결될 수 있어. 내 건강이 없어? 건강도 다 해결받을 수 있어. 이런 자기에게 딱 와닿는 말씀으로 받는다면요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왜 잊어버려요? 그렇게 안 듣는 거예요. 그냥 오늘 예배 드리니까 목사님 또 오늘 설교하시는구나. 그 중에서 딱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쪽집게로 딱 빼들어서 딱 해갖고 그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몰라요. 내가 수요일날 예배 드린 거 한번 물어볼까요? 몰라요. 기억을 하려고는 안 해요. 그러면서 복을 달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습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의 이방 신들과 똑같은 그런 하나님 같이 보이세요? 예,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분한테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당신을 유혹하고 당신은 어떻게 해서 교회 가면은 말씀이 그렇게 안 들립니까? 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리아를 믿어도 안 된다. 불교를 다녀도 안 된다. 마호멧을 다녀도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게 틀린 말입니까? 틀렸어요, 맞아요. 근데 왜 그분에게는 그게 기분 나쁘게 들렸을까요? 왜 그것이 모든 말씀을 받지 못하는 걸림돌이 돼서 교회를 가기가 싫어졌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진리의 말씀, 하나님만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어야 복을 받고 하나님을 믿어야 건강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신 복을 받는다. 이게 맞잖아요. 그리고 천주교를 믿으면 안 돼. 마리아 그건 우상숭배야. 불교를 믿어도 안 돼. 그건 지옥 가는 거야. 윤회설이 어디가 있어? 윤회설이 한번 죽으면 천국 지옥 둘 중에 하나 가는 것이지. 이게 잘못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그거를 꼭 거기에만 빗대서 생각하니까 해답이 지금 안 나와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열심히 내가 일해야 돈이 벌리더라고. 그렇죠? 내가 열심히 일해야 돈이 벌리고 내가 결혼을 해야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들한테 돈을 주려면은 내가 뭔가를 갖고 있어야 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 내 말씀,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이 100%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천만에 만만에.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짜 믿어진다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오늘 지금 여기서 고백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봐요. 거짓말하지 말고 진짜로. 진짜로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는요. 아니라니까요.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나에게 들려졌을 때 와 그게 맞아. 목사님 말씀 맞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면요. 그게 될까나? 안 돼. 그게 있을 수 있어. 안 믿어져요. 여러분 이래 갖고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제가 요즘 유튜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목사님들 간증, 성도들의 간증, 또 옛날에 다니엘 기도에서 40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났던 그 선교사님 그런 간증을 한번 들어봤어요. 동일한 게 있어요. 동일한 게 뭔지 아십니까? 첫째,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칭찬을 못 들었어. 자기는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사역했고 선교했고 믿었다고 그러고 가르쳤고 목사로서 열심히 했는데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 모든 거의 100%가 다. 나 너 몰라. 나 너 몰라. 너는 아직 멀었어. 넌 여기 와서 구경하고 다시 내려가. 다시 내려가서 무엇 때문에 내가 너에게 몰랐다고 그러는지를 너는 깨닫고 내가 다시 부를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해. 이게 거의 다 100%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집에서 한번 유튜브 한번 들어봐 봐요. 여러분 복이 그냥 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 믿어서 복 받는 방법은 세상에서 복 받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왜 훨씬 쉬워요? 세상에는요 믿을 게 없어요. 믿을 거라고는요 나밖에 없고요. 내가 베풀어놓은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열매를 따먹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복 받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그대로 믿고 아멘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면 그냥 복을 되는 거야. 근데 그것은요 너무 쉬워.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쉽다 보니까 안 해. 여러분 축복받고 싶죠? 축복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요즘 와서 늘 여러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축복은 뭐예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건강이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돈이 축복이고요. 어떤 사람은요 자녀가 잘 되는 게 축복이고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마음껏 정말 열심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는 게 축복이고요. 축복은요 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지만은 않아요. 똑같은 건 뭐예요? 부족함을 채워주는 게 축복이라고 그러는 거야. 나약함을 채워주는 게 축복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복을 받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성도에게 가장 소중한 축복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축복의 선물, 뭐가 축복의 선물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못하니 무슨 복을 받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온 거야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은요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자체가 가장 소중한 거야. 왜 가장 소중해요? 그분 안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 여기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나 앉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근데 성도의 가장 소중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야. 여러분들한테 누구한테 물어보면은 그 말이 그냥 쫙 나와야 돼. 다시 한번 물어보겠어.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선물은 뭡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딱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복을 받지 말라 해도 복을 받아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비결이야 이게. 아멘. 선물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있다고 그러는 거야. 그렇죠? 선물이 하나만 있다고 하면 소중하지는 알 필요가 없죠. 다 똑같은 거니까. 근데 선물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소중한 거 아닌데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게 돼요. 그러나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것이 첫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첫째가 되는 거야. 그 나머지 두 번째는 여러분이 좋든가 누가 좋든가 가지면 돼. 우리는 각 사람에게 따라 소중함이 다르지만 동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모든 걸 다 갖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는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와 함께 했던 당신들도 이런 복을 다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을 받을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복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복을 받을 줄 모르면 받지를 못해요. 복을 받는 비결은 뭐예요? 간단해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을 믿어야 돼요.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말씀은 못 믿더라도 예수님이 행하신 것만은 믿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 앞에서 행한 이것은 너희들이 눈을 뜨고 봤으니까 믿을 수 있지. 이것만은 믿어라. 뭘 믿으라고 그랬어요? 이 세례 요한 제자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사두개인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뭐를 믿으라고 했어요? 내가 와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만들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은 믿느냐? 네, 믿습니다. 이것이 누가 했던 것이냐? 예수님이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야. 그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면 그 일을 행했던, 말씀에 그 일을 행했던 사람, 했던 분이 누구? 하나님이야. 근데 그 일을 여기 니네들 눈앞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예수야. 그러면 예수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한 분이야. 너희들이 그걸 믿느냐? 이걸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야. 이해가 되셔? 그냥 성도는 받을 줄을 알아야 돼. 받을 줄을 모르는 사람은 못 받아. 주머니가 터져 있는데 마무리 받으면 뭔 소용이 있어? 다 새버리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이 새나가질 않아. 그게 다 내 게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받긴 받았는데 독이 없는 물에다가 물을 갖다 넣었어. 축복을 갖다 다 빠져나가.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복을 받은지를 몰라. 여러분은 은혜를 받아. 은혜를 받긴 받는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새버려. 내 가슴에 새겨지질 않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복을 받지를 못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적에는 다 받은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빈털털이네. 저도 옛날에 그랬어. 알아다도. 여러분 마음을 얼마나 잘 아는데 나도 안다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나도 안다. 다 말씀하신 거야. 다 경험을 해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먹고 살아봤으니까. 그런데도요 열매가 안 맺히는 거야.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는 막 다 해결될 것 같아. 그냥 다 끝난 것 같아. 그냥 모든 게 끝난 것 같아. 그런데 집에 와보면 아니요. 왜 그래? 은혜를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이 가득 차야 되는데 듣고서 다 퍼먹어.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는 뜻이야. 받을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예, 준 사람이 있어서 줬어, 없어서 줬어? 없어도 주고 있어도 주지 않아. 풍족하기 때문에 주는 거야. 그치? 없으면 줄 수 있어, 없어? 없으면 못 준다니까.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받았다는 뜻이잖아. 제대로 받았다는 거잖아. 제대로 받았으니까 남을 줄 수도 있는 거야. 할렐루야. 내 욕심대로 내가 비밀스럽게 받았다고 쳐봐요. 남한테 주면은 뽀록 나는데. 어떤 사람이 로또를 맞췄대요. 그 로또를 맞췄더니 한 10억 받았잖아. 돈이 한 푼도 없던 사람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막 밥을 사주고 떡을 사주고 막 회를 사주고 육회를 사주고 등심을 사줬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 먹으면서도 속으로 이것이 어디서 돈이 났지? 어디서 도둑질한 거 아니야? 이거 혹시 이거? 혹시 나한테 뭐 빌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또 이거? 근데 그런 거 같지는 않아.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는 때 보니까 막 5만 원짜리가 슉슉 나오는 거야. 이게 뭘까? 의심을 하는 거야. 가만히 알고 보니까 복권을 당첨했네. 그러면 가만 놔둘까 안 나올까? 지가 먹지는 못하지만 치밀에도 뱉으려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막 얘기한다. 저 복권 됐다고. 그럼 어떻게 될까? 복권 된 사람 얼마 안 가서 거지 된다. 이게 왜 그런 거야? 받을 줄 몰랐기 때문에.
받을 줄 아는 사람은 벌써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어. 그 일을 위해서 써. 여러분은 받을 줄 아는 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왜 받아야 되는 거야? 나만 잘 먹고 잘 살으려고? 내 문제 해결 받으려고? 우리 가문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아니야.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곳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받는 거야. 그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 믿음을 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것은 내가 받을 줄 아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갈 때 줄 줄 알아야 돼. 이것이 진정으로 바로 받을 줄 아는 성도라는 거야. 준다는 건 갖고 있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없으면 못 주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호의로 잘 받을 줄 아는 성도가 돼요. 받을 때는 사랑으로 받아야 돼. 호의를 받아야 돼. 호의가 뭐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준 거잖아, 그렇죠? 그럼 나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받을 줄 알아야죠. 저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음은 그렇게 되는데 겉으로 안 돼요. 왜? 성도들한테 받으면은요 너무 미안하니까. 저분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참 힘든데 불구하고 목사를 위해서 저렇게 하는 모습이 감사도 하지만은요 한편으로는 아휴 너무 애처롭고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막 어떤 데 받기가 싫고. 그런데도 막 억지로 막 줘. 내가 이번에 집에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보일러가 고장나가지고 물이 줄줄줄 막 새가지고 이랬어. 그걸 어떤 성도하고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하게 됐네. 그랬더니 그 성도가 그래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돈 드릴 테니까 빨리 새 걸로 다 바꾸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냥 아이고 막 한 달이나 후나 줄란가 그러겠지 뭐. 그래서 이제 카드로 긁어갖고 해야 되겠다 막 그러고 있는데요. 1시간도 안 됐는데 돈 찾아갖고 왔어. 목사님 빨리 하세요. 보일러가 터져갖고 물이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라고. 즉시 제가 눈물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받을 줄 아는 성도는 줄 줄 아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받을 줄 아는 성도는 받을 걸 아는 사람은 줄 것을 하나님이 아셔. 저 성도는 내가 주면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 줄 걸 알아. 그러니까 그냥 마음껏 퍼주는 거야. 아이고 너 내가 보니까 이거 내가 너 주면은 이거보다 더 많은 걸 주려고 너 지금 했지.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더 많이 줘도 남게끔 막 주는 거야. 그래서 그냥 막 30배, 60배, 막 100배로 막 주시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너무 막 너무 많으니까 막 줘도 막 생기는 거야 그냥. 할렐루야. 이게 바로 받을 줄 아는 성도가 받는 축복이야. 이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로만 아멘 하지 말고 진짜로 아멘.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관계 속에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고 내가 정말 받을 줄 아는 성도가 돼서 하나님이 주신 거 이렇게 받아서 그렇게 퍼줬는데도 이렇게 많이 남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진짜 받을 줄 아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줄 수 없어요. 사랑이 있어야 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요 돈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목사님 가정 그 보일러 터져갖고 물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 아는 거야 그걸. 그래서 그냥 적시하네 적시. 예, 요즘같이 날씨가 아침 저녁 쌀쌀한데 어떻게 찬물로다가 세수하고 이렇게 하냐 이거지. 목욕하고 그러니까 적시에 고치라는 거야. 적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런 소중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은 자로서 정말 복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아까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했잖아요. 그죠? 줄 줄 아는 성도가 더 축복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받을 것을 알고 있어도 성도도 축복을 받았어.
근데 이제는 줄 줄 아는 성도가 더 축복을 받아. 오늘 13절 14절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을까?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읽어보세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가 뭐야?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난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받은 자야.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줘야 돼.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는 복을 다 받은 거야. 이걸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아멘. 그런 사람에게는 더 풍성한 축복이 임한다 이 말. 아멘. 성도는 바로 하나님께 거저받았어. 거저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모든 복은 거저받았다 생각해야 거저 줄 수 있는 거야.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죠. 거저받고서도 욕심이 생겨요. 그죠? 참 부끄러워요. 그렇죠? 부끄럽습니다. 왜? 사람이라뇨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없을 때는요 그거 한가할만 다 있어도 그냥 모든 거 다 그냥 가진 것 같고 그렇게 감사할 것 같은데 그거 딱 해갖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이 딱 들어왔다 그러면요 욕심이 생겨. 주기 싫어. 막 그거 갖고 통닭도 사 먹고 옷도 사 입고 막 생활비도 쓰고 싶고 막 이래갖고 막 주기 싫은 거야. 왜 내가 이걸 줘야 돼? 내가 이걸 왜 주는 거야? 내가 받은 거잖아. 받은 건데 내가 써야지. 내가 왜 줘? 이런 마음이 막 속에서 막 나를 막 유혹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해봤자요 손바닥 안에밖에는 안 찰 정도예요. 근데 뭐 그걸 갖고 뭐 많이 받았다고 줄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손등에 기름 치는 것보다도 못 받게 받아갖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아세요? 손 안에는요 그래도 고여있기라도 하죠. 손등에 있으면은요 다 흘러내려가 없어. 받아도 항상 흘러 없어요. 그냥 다. 그래도 감사함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거저 받았다는 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한쪽만 쳐다보고 설교를 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너희들은 아느냐? 왜 안 와갖고 그러냐 말이지. 왜 빈자리만 놔두고 너희들은 안 왔냐 이 말이야. 자 우리는요 그래서요 순수하게 줄 줄 아는 성도가 돼요. 순수해야 돼요. 순수하게 줄 줄 아는 사람이 순수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힘들게 돈 버는 사람은요 돈이 마디어가지고 막 그 돈이 안 나갈 것 같잖아요. 그죠? 천만에 만만해. 누구한테 홀랑 당해갖고 다 나간다. 참 그 신기해. 왜 그럴까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받을 때도 쉽게 받고요 줄 때는 더 쉽게 줘야 돼. 아멘 않잖아? 주기 싫어갖고. 네. 우리는요 순순하게 받으면은요 순수하게 줄 줄 알아야 돼. 근데 이거를 중간에서 확 들이키고 있으면은요 언젠가는 뒤통수 맞고 내놓는다. 여러분 막 욕심내가지고 밥을 열심히 먹다가 목이 딱 걸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목 걸린 게 이게 나와? 에? 덩어리를 막 두드린다든가 여기를 확 이렇게 해갖고 해 나오잖아요. 그렇죠? 고통이 주어져야 그게 욕심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욕심을 갖고 사는 사람은요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욕심쟁이였다는 걸 안다니까. 그걸 깨닫는다니까. 그때서 아이쿠 내가 욕심쟁이였구나. 그때 내가 이걸 좀 베풀어줬어. 내가 그때 좀 그때는 조금 후회는 되지만 그때가 시작할 때야. 그때가 시작할 때. 할렐루야. 순수하게 줄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것이 바로 인간다움 섬김이라는 거야. 인간다움 섬김. 인간다움 섬김. 강아지는요 진짜 받아도
지가 먹어야 될 거는 절대로 안 줍니다. 주인한테도 안 줍니다. 한 번 물었다 그러면 안 놓고 끝까지 먹습니다. 두들겨 패도 안 놓고 먹습니다. 여러분 키워봤어요? 강아지요? 강아지요, 뭐 맛있는 거 불고기라든가 소고기 이런 거 막 줘보세요. 다 입에 넣죠. 뱉어! 안 뱉습니다. 막 두들겨 패잖아요. 패도요 아프면서도 막 먹어요. 끝까지. 사람이란 어떻게 할까요? 사람은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 내일도 이제 또 우리가 인간다운 섬김을 할 거잖아요. 그죠? 내일 토요일이잖아요. 내일 또 무료 봉사할 거잖아요. 안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뭐 여러분들 호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겨? 해야죠. 그렇죠? 가장 인간다운 삶이 뭐예요? 복음과 함께 주는 거야.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거. 할렐루야.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이제 성도는 주고받는 원리를 알아야 된다. 자, 받는 원리 알았죠? 어떻게 해요? 받을 때? 예, 받을 때 거저 주신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도 그냥 거저 주자. 이걸 알고 받는 게 받을 줄 아는 성도야. 줄 줄 아는 성도는 어떤 성도? 순순히 줘야 돼. 그렇죠? 이거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베푸는 거야. 그냥 내가 받은 것보다 막 더 줄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줄 줄 아는 성도라는 거야. 그래서 성도는 주고받는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죠?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그랬죠?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래요. 오직 너에게 유익을 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러니까는요, 다른 사람이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해서 구한다는 거야. 나는 구했지만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주고받는 원리를 아는 거야. 여러분 줄 줄 아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소리가 이렇게 쩌고. 근데 줄 줄 알아야 복을 받는다니까. 받을 줄만 알으면 복을 못 받아요. 줄 줄 아는 성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에게 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축복을 너한테 받기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야. 너희들을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열매를 드리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선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려고. 그러면 너희들이 복을 받는 거야.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리예요.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사도 바울에게는 모든 것이 있어요. 왜 모든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이 있고, 또 어떻게 해요? 풍부한지라. 나는 풍부하대요. 근데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또 줬어. 에바브로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기서 에바브로디도는 누구예요? 이 사람은요,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은 제2의 인생을 살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게 됐고,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살아났고, 이로 말미암아 많은 구제를 하게 됐고, 새 사람으로 완전히 바뀐 사람이에요. 왜 그랬어?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라는 거야. 지금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서요, 자녀들을 키울 때요, 자녀들한테 네가 목사님한테 갖다 드려. 이렇게 해서 심부름을 시킬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요, 목회자를 섬길 때 당신이 갖다 주질 않았습니다. 꼭 저를 시켰어요. 명절 때 되면은요, 우리 집에는요, 소고기를 제대로 못 먹지만 그 소고기를 사가지고요,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계신데 목사님, 전도사님 집에 갖다 주라고 저를 시켜요. 그럼 그거를 달랑달랑 들고요, 2kg가 넘어요. 거기를 달랑달랑 들고 와요. 그 어린 것이. 참 저는요, 어찌 보면은요, 부모님이요, 목사를 만들려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갖고 와서 목사님 집에,
전산주에 갖다 드리는 거예요. 올해 어머니가 드렸어요. 그러면 그 전도사님 지금 그 인자한 그 전도사님 얼굴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너무 인자하신 분, 나이도 드셨는데도. 근데 제가요 한 번은 실수했잖아요. 어떤 실수했느냐? 그 목사님 가정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우리 학교 우리 친구였어요. 학교 친구야, 학교 친구. 내가 창피한 거예요. 창피해갖고 거기를 못 가는 거야.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창피함을 느껴가지고 그 집을 못 갔어요. 못 가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전사님 댁에 갖다 줬어. 우리 어머니가요 전사님 드리래요. 그래갖고 전사님한테 드리고서 나왔어요. 근데 뒤에서 막 웃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뒤통수에 베끼더라고요. 나중에 그러시더래요. 그 전도사님이 우리 이제 어머니가 권사님이었잖아요. 권사님 그 아들이 와가지고요 목사님한테 갖다 줄 거를 나한테 갖다 주더니만 막 도망가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그걸 눈치채고 목사님한테 다시 갖다 드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그 전도사님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고 그 섬기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못 먹더라도 목사님한테 도로 갖다 드린 거야. 아, 저놈이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라는 건데 나한테 갖고 온 걸 아는 거야. 그래서 항상 우리 어머니는요 저한테 그 심부름을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네가 갖다 드려라. 그러면 그걸 들고 달랑달랑 갖다 드리고. 참 그 시절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것을 저는요 싫다 소리를 안 했어요. 형들도 있고 누나들도 있는데 나한테 시키니까 내가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싫지가 않았어요.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 어린 것이 혼자서 2km를 갔다 올라봐요. 보통 일 아니거든요. 응? 보통 일 아니거든요. 자, 그렇게 부모의 교육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또 자녀 교육을 그렇게 시켜야 돼요. 자녀를요 복받게 하는 방법은요 어떻게 해요?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네가 섬겨라. 만약에 돈을 주더라도요, 야, 너 이거는 교회 헌금하라고 주는 거야. 정확하게 말해, 이거는 네가 드리는 거야, 내가 드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정확히 알려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그가 섬길 줄 알아요. 이웃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그 할머니한테 세뱃돈을 받으러 가는 것보다는, 야, 우리 이거 맛있게 했는데 이거 저 이웃집에 그 할머니 혼자 외롭고 쓸쓸하잖아. 네가 좀 갖다 드리고 위로하고 와라. 줘보세요. 동네에요 소문납니다. 이야, 그 아들, 누구네 집 그 아들 있잖아. 참 사람 됐어. 그 엄마도 그 아버지도 진짜 사람 됐어. 아, 어떻게 그 아들이 그렇게 착할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잘 믿는 모습입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주일학기 때 그런 설교를 했어요. 1,000원을 줬어요. 500원짜리 하나를 딱 주면서, 요거는 네가 가면서 군것질 할 거, 요 1,000원짜리 이거는 헌금 낼 거. 이렇게 해갖고 아들을 교회를 보냈어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막 달려오다가 어머나 보니까는 맛있는 게 막 얼마예요? 물어보니까 1,000원이다. 그러는 거야. 아이고 500원만 까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1,000원이나 이래갖고서 교회에다 그래도 에이 안 먹을래 그러고 하는. 그래도 그냥 그거 먹고 싶어갖고 또 물어봤어. 얼마예요? 모든 게 어떻게 그날따라 1,000원이야 이상하게도. 그래갖고 1,000원짜리 그거 갖고 헌금하라는 돈 1,000원짜리를 갖고 사 먹은 거야. 그런 이제 500원짜리 동전을 갖고 이제 그래 이것만은 내가 안 쓰고 달려가야지. 그래갖고 교회를 막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엄마 그랬잖아요. 1,000원짜리는 헌금하고 500원짜리는 네가 까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500원짜리를 가만히 생각, 이거 엄마가 나보고 까먹으라고 준 거잖아. 그러니까 아까 1,000원짜리 쓴 거는 생각도 않고 500원짜리 까먹으라고 그 생각만 들어온 거야. 왜?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그럴 거였어. 그래갖고 500원까지 다 까먹었대.
그러면 그 어머니가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봤게 안 물어봤게? 물어보잖아. 우리 아들이 헌금을 냈어 안 냈어 물어보니까 안 냈는데요? 그랬더니만 그 아들이 이제 집에 갈 때, 야, 이거 어떻게 변명을 하지? 어떻게 변명을 하지? 이러면서 이제 교회 갔다가 이제 집에를 갔는데, 엄마가 들었으자마자, 야, 복동아, 너 오늘 헌금했냐? 그랬더니, 네, 했어요. 그랬대. 어디다 했어? 교회 저 선생님이 너 헌금 안 했다는데. 그러니까는, 야, 아이가 그러더래요. 1,000원짜리를 다 갖고 오는데, 장사하시는 할머니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불쌍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1,000원짜리를 헌금을 거기다 드렸더니 맛있는 걸 주길래 그냥 먹고 왔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헌금할 거를 거기다 했다고 그렇게 공갈을 친 거야. 그러면 너 500원은 그러면 어떻게 했니? 너 500원만 너 까먹으라 그랬잖아. 근데 왜 500원을 안 까먹고 1,000원을 까먹어서 그렇게 헌금을 안 했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가 또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내가 500원만이라도 드리려고 열심히 해서 갖고 오는데, 뒤에서 누가 부르지 않겠어? 누군데? 그랬더니 이상하게 속삭이더래. 그래서 뭐라고 돼? 그래서 야, 그 500원은 네 돈이요. 그러니까 네가 까먹어도 돼. 이러고 사단이 뒤에서 부르더라는 거야. 그래갖고 그거를 사단한테 줄 수 없어갖고 내가 그냥 그 500원을 내 거니까 그거 갖고 눈깔 사탕 사 먹는데 까먹었다고 지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제가 이게 웃기려고 하는 얘기였지만은요,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 주고받는 원리에 대해서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그리고서 그것이 옳은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요 풍족하진 않아요. 그렇지요? 사람은 누구나 풍족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부족합니다. 한 가지씩은 다 부족한 게 있어요. 예, 집 있는 사람은 돈이 없고요, 돈이 조금 있는 사람은요 차가 없고요, 차가 있는 사람은요 자녀들이 없고요, 자녀들이 있는 사람은요 이상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안 좋고요. 아무튼 간에 뭔가가 부족한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얘기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풍족하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풍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풍성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영적인 풍성함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어떻게 해요? 영역 간의 풍성한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풍성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까 강의 들었듯이 우리 육신 조금 아픈 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게 최고인 줄 생각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것이 영적인 축복임을 여러분 깨달으셔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주고받는 원리를 정확하게 깨달아서 경제적으로도 정말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배 시간이 참 많이 늦었네요, 그죠? 그렇지만 할 건 해야 돼요, 그죠? 저 사람들이 나한테 공갈 쳐서 그런 거야. 원래는 6시부터 6시 30분이면 딱 끝난다 그랬는데, 우리 성도들도 참 내 말을 참 안 듣는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 한편으로 6시까지 오라고 했더니 6시까지 안 오고 늦게 와가지고 뭐라고요? 네. 큰일 났네. 하여튼 큰일 났어요. 이제 앞으로는요, 내가 뭔 말인지 다시 한번 낯가려 보세요. 그렇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그런 적에는 전화기를 껐다 켜십시오. 그 SK 혹시 아닌가요? SK 그거 빨리 유심칩 바꾸시고 그래갖고 쓰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 오시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어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저 조용기 목사님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 말씀 붙들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 가운데 붙드시고 복의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복을 다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 참 허무합니다. 그렇죠?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매님 드리고 부탁하겠습니다. 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받아야 나에게 꿈이 생기지. 그 성령을 받아야 나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할 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나의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을 만나야 됩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변화가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변화가 꿈꾸게 하시네. 아멘.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성령님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성령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요 정말 아무리 허무하고 이제 인생 마지막 가는 인생이지만 성령을 만나면 꿈이 생깁니다. 그 나라 갈 꿈이 생기고요, 천국에 갈 꿈이 생기고, 나 고향 땅에 갈 꿈이 생기고, 그 꿈이 생겼을 때 우리는 나이와는 관계없이, 우리의 인생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이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이제 성령 강림에 대해서 2주 동안 계속해서 설교를 할 겁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모두를 새롭게 하셔서 정말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되찾게 해주시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해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돌아와서 풍성한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구제하는 교회로 정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내일 또 무료 봉사할 때 성령께서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고요한 가운데 오셨습니다. 부르짖는 가운데 오셨습니다. 간절히 소망을 갖고 기도할 때 오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오셨습니다. 찬양을 드릴 때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성령님 나를 붙드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참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참 기쁨을 갖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허무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이 시간 오셨으니 이제 나의 허무한 인생은 다 걷어가 주시고, 이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더욱더 성령 충만한 교회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성령 충만한 나라로, 이 나라의 백성이 성령 충만한 백성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들 이제 이번 주일 아버지 다음 주까지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모두가 다 성령 충만받고 성령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해져서 아버지 세상의 어떤 것도 부럽지 말고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고 아버지 정의롭고 공의로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대통령 아버지 정직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나라로 성령 충만한 나라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나라로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집권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성령 충만하여 주는 자와 받는 자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세우신 자로서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복을 다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히 머리 아픈 것도 다 치료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아픈 것도 치료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허리 아픈 것도 치료받을지어다. 기염도 치료받을지어다. 관절염도 치료받을지어다.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 치료함이 아버지 하나님 다 아니고 영적인 치료함이 먼저임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나머지 깨달음과 아버지 영적인 충만함이 된다면 성령을 받아야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성찬하신 약속하신 그 성령 아버지 그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 너희들도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나가서 무료로 봉사하며 나갑니다.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달만을 만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전할자에게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더욱더 창대케 되며 아버지를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주셔서 아버지 무등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가정이 잘되게 해주시고 가족이 복되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모두와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시간 불을 듣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여 충만히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까지도 다 깨닫게 해주시고 알지 못했던 것까지도 다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잃었던 자가 소망을 얻게 해주시고 우울증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병마가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채워지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믿고 나가는 말씀 믿고 나가는 아버지 믿음의 역사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우리를 더욱더 강건케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손을 합시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예, 성령 충만 받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보여집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